점검을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에는 이렇게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목요일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일날하고 좀 설교가 틀립니다.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참석을 못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로 듣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주일날 설교하고 또 다른 은혜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약간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공부하면서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말씀에 이렇게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저도 참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참 많이 되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차버리시고 그래서 꾸준히 들으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주일날에 얻지 못하는 그런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는데요.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 많은 동안의 설교를 들어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분들이 이제 예전에 연애할 때요 제일 하품을 하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뭡니까? 남자들 축구하는 얘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남자들 이제 괜히 그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 물고 갔다 오지도 않은 월남전 이야기 하면서 거기서 스키 탔다 가면서 막 입에 거품 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최악이 뭐죠?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이게 최악이라고 합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최악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축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시작 전부터 열받으니까 야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도 그렇고 스포츠계도 그렇고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각종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년을 정리하면서 각 방송사마다 이제 각종 이제 대상, 연예 대상을 이렇게 하는데요.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이렇게 방송에서 그 한국 프로야구 시상식인 골든글러브 이렇게 시상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을 그라운드에서 이제 누빈 선수들 있죠. 1년 동안 그 선수들의 그 1년간의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개인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그러한 시상식입니다. 골든글러브입니다. 있는데요. 올해는 그 대상을 받은 한 선수를 다들 이렇게 특별히 주목을 해서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200안타를 돌파한 선수예요. 201안타를 쳤는데요. 그 넥센 히어로즈의 서건창이라는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건창이라는 선수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200안타는요, 201안타를 쳤는데 매 경기마다 꾸준히 안타를 2개씩을 평균적으로 쳐야지 이렇게 이뤄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수가 좀 작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기록입니다. 아주 대단한 기록인데요.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득점, 뭐 출루율 등 타자로서 세울 수 있는 기록도요. 이 선수가 많이 이번 해 갈아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적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 선수한테 그 주목을 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걸어온 인생 스토리에 이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선수는요 처음에
그 서울팀인 LG 트윈스에 이렇게 입단을 한 그 선수였습니다. 그 유망주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LG 트윈스에서 이제 쫓겨난 선수입니다. 즉 방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야구가 너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못다 이룬 꿈을 한번 더 이루어보려고 이제 몇 년간 이제 절치부심 끝에 스파이크 끈을 꽉 묶고서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기회를 잡고자 테스트를 치른 다음에 넥센 히어로즈 그 팀에 그 신고 선수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이 신고 선수는요 거의 연봉도 없습니다. 뭐 1, 2천만 원 받고 이렇게 신고 선수로 입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피나는 노력과 노력을 거듭한 끝에 이제 올해 최고의 야구 선수로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그 연봉도 수직 상승을 해갖고 9,300만 원에서 올해 3억 원의 내년 연봉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돈이 제일 부럽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잘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인생의 축제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두산 베어스의 김동주라는 또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수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우리나라에서 천재 타자로 이름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날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요,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두산 베어스에 입단을 해서 지금까지 팀에서 그리고 국가대표 4번 타자만 도맡아 해온 초엘리트 코스만 밟아왔던 선수가 바로 이 김동주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타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이 팀에서 방출을 당했습니다. 이제 나이 먹었다 이거죠. 방출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아무 팀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아마 자칫하면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처지를 놓인 선수가 바로 김동주 선수란 것입니다. 이 선수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자존심에 금이 갔지요. 그의 화려했던 야구 인생이 이제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선수를 불러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두 사람의 인생이 역전이 된 거 아닙니까? 앞이 캄캄했던 인생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생의 축제의 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앞이 고속도로만 갔던 인생에 이처럼 어느 선수는 추운 겨울날이 이제 고난이 찾아오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이었던 그 차범근 감독도요, 98년에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까? 그러한 인생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우리의 영웅이었던 히팅크 감독은 2002년에는 화려했다가 지금은 모국으로 돌아와서 아주 어려운 일을 또 요즘에 겪고 있다는 것을 엊그제 기사로 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이렇게 좋은 날만 항상 있을 수가 없고 있는 인생이 없고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축구 이야기 안 한다면서 축구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번 주에는요,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회장의 여식인 조연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땅콩 한 봉지가 뭐길래 그 난리를 쳐갖고, 그죠? 국제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몰락을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여자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미국의 소니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가요, 요즘 북한한테 해킹을 당해갖고 아주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토요일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막 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제 설교를 누가 해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다 이걸 써놓으면은 제 컴퓨터를 해킹을 하나 봐요. 제가 여기다 땅콩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조연아 이야기를 아침에 차에서 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잠을 못 이뤄요. 제 설교를 아마 해킹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나그네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항상 따뜻하고 파릇파릇하고 봄과 여름 같은 날만 계속되면 참 좋을 텐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반드시 추운 겨울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을 비관을 하거나 뭐 쫄거나 떨 것도 없고요. 또 지금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막 우쭐대거나 한없이 잘난 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3절에서는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 앞장에서는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요, 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떡을 떼주고 또 떼줘도 계속 줄어들지 않는 놀랍고 감격적인 현장을 오늘 제자들이 체험을 했네요. 근데 당시 현장을 제가 굳이 이렇게 말로 안 해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요 서로 밀고 당기고 떡을 다 받아 먹으려고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베푼 이 놀라운 기적에 와 하면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막 괜히 자기들도 막 덩달아 우쭐해지고 막 영웅이 된 것 같고 어깨에 쭉 피고 한없이 당당해했을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영웅 대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봄날이라는 것이죠. 봄날.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하고 막 서로 부딪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제 같은 들뜬 초저녁 밤을 보냈는데 불과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상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이제 제자들에게 닥칩니다. 오후에 그러한 오병이어의 감격적인 여운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배에 올라서 엄청난 풍랑으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 속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차이로 흥분한 제자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당한 고통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왔냐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즉각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누가 타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 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싶어서 탄 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초저녁에 와 여기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축제의 장에. 그런데 예수님이 야야 배 타 하고서 재촉을 막아가지고는 막 등을 떠밀어서 지금 배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이 일어서 이제 고난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는데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러한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기 혹시 예수님께서 풍랑이 앞으로 올 줄 모르고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세요?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실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전혀 없을 텐데도 태우셨다는 거예요. 즉 등을 떠밀고 일부러 태우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오늘 믿음 좋다는 분들이요. 믿음 좋다는 성도님들이 주님 가르침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세상에 나서 잘 내고 바르게 살려고 말씀 따라서 몸부림치면서 순종했더니 내가 주님 시킨 대로 살았는데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서 고통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은요 강단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하면 물결이 잔잔해진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한 대가가 힘든 고통이 찾아오는 이 수많은 경우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를 발견한 게 예수님께서 고통의 풍랑으로 막 일부러 이렇게 몰아넣으셨다면 예수님 빨리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적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곳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풍랑을 싸우고 있는 그 시간에 뭐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는 나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보고 계셨나 봐요. 제자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양을 보면 아마도 이렇게 고소해 이렇게 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꼭 그러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언제 구하러 오셨는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밤사경에 오셨던 겁니다. 밤사경에. 밤사경은요, 요즘 시간으로 딱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린 그 풍랑이 있죠? 풍랑이 이게 언제부터 일었느냐? 보편적인 주장이요. 제자들이 저물 때 올랐다고 하니까 대략 오후에 대략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끝나고 배에 올라서 잠시 후에 아마 8시나 9시부터 풍랑이 일지 않았느냐,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사경을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라고 추정을 하면 못 잡아도 최소한 제자들이 6, 7시간 정도를 지금 이 풍랑하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어떻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주님 사랑에서 한 순종인데 이 풍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또 예수님은 왜 빨리 오시지 않아서 왜 이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냐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상상을 해봅시다. 제자들의 배에 탑니다. 이제 구름이 몰려왔어요. 그죠? 파도가 서서히 일기 시작합니다. 초저녁부터.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이 풍랑이 좀 이네 하면서 뚝방귀를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제자들은요, 다 무슨 출신입니까?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죠? 갈릴리 앞바다는요, 그냥 자기네들 앞마당이에요, 앞마당.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고기 잡아 살아온 주부대 아닙니까? 근데 이제 파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럼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하겠죠. 경험상으로 이럴 때는 키를 이렇게 잡고, 여기도 지금 마도로스 한 분이 계신데, 키를 이렇게 잡고 하면은 내가 이 정도 파도쯤이야 하면서 나름 계산을 하고 있는 때는 지금 이때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내려오셔갖고 밤사경이 되기 훨씬 이전에 한 12시쯤에 오셨다. 그럼 제자들의 반응이 100% 이랬을 겁니다. 에이, 도와주실 필요 없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는 다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목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훨씬 낫지 않아서 마음껏 그 교만을 떨고 있어요. 그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100%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밤사경에 오셨대요. 새벽 무렵에. 이 밤사경이 상징하는 게요, 제자들의 바로 한계점이라는 것이에요. 한계점.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이 풍랑을 내 의지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견딜만 했습니다. 우스워 보였어요. 내 생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굳이 예수님의 도움까지는 필요치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라도 계속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 않죠? 이제 배는 뒤집어질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내 노력과 모든 지식을 동원했는데 상황이 어찌 됐습니까? 더 악화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그 이제는 배가 뒤집어지기 그 시간, 절망이 찾아가고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벽에 서 있는 시점, 모든 인간의 지혜와 그 노력이 풍랑 앞에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그 판단이 드는 시점, 그 바로 절망적인 시점이 밤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부터 그때야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팔짱을 끼고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를 그냥 물끄러미 내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밤사경이라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한 8년 전에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도착해서 이제 집도 사고, 집도 없고 산 건 아니죠. 이제 차도 조그마한 거 이렇게 이제 하고 대충 정착을 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됐으려나요? 애기 엄마가 이제 컴퓨터 여기저기 뒤져서 어디서 이제 그 스시롤을, 제가 그때 배운 겁니다. 스시롤을 속성으로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그것을 배우고,
근데 어느 하드웨어 집이라도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면접을 봤는데 그 횟집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 할 줄 압니다. 약간 뻥을 쳤어요.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리 오라고 그냥 대충 이제 아마추어인지 알면서도 써준 것 같아요. 왜? 그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대충 쓰시더라고요. 대충 가서 광어 잡을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뻥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잡는다고. 광어만 안 잡아봤다고. 그랬더니 이제 씩 웃으면서 이제 친절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만한 칼을 하나 주시면서 광어를 도마에 딱 올려놓고 이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막 딱 꼬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못 잡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아감이 있는 데인지 머리 있는 데 내려를 치라는 거예요. 칼로. 도저히 못 내려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 셋이 눈앞에서 아는 하는데 그래서 칼로 딱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요. 막 그 도마 위에서 타닥타닥 거리는데요. 제 이 오른손으로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얘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밤 사경이 돼서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까지 제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요리사는요, 이 광어를 잡을 때 이것이 자포자기하고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축 처져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한참을 기다린 후에 광어를 손질을 합니다. 이때가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자기가 힘이 남아있어서 발버둥을 칠 때는 요리사는 팔짱을 끼고 그 광어를 내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서야 바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살면서 수많은 밤 사경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두 손두발 다 들고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했죠? 눈물부터 쏟아내요. 눈물부터 쏟아내요. 그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앞이 캄캄하게만 했을 때, 그때 이러한 찬양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제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쏟아내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그냥 눈물만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고집을 꺾고 힘을 빼랍니다. 모든 짐을 너가 지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서 포기하래요. 내어 맡기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준비해 주신답니다. 이 밤 사경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많이 찾아올 텐데 그때 밤 사경까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태도들을 꺾는 순간 하나님께서 팔짱을 푸시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 제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생긴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이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고난 때문에 생긴 그러한 고생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모르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뭔가 보니까 고난에 처해 있는 지금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심.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이러한 방법을 이렇게 통해서 막 재촉을 하시죠. 막 배에 오르게 하시죠. 여러 사건을 만드시는데 그 다음에 모든 이에게 어찌됐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위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심. 지금 제자들이 6시간, 7시간 가까이 풍랑과 씨름하다가 이제 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 오셔서 놀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이 뭡니까? 제자들과 우리들은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주님이 오셨네요. 그러면
빨리 이 풍랑이나 잠잠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풍랑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풍랑아 잠잠하라. 이게 아니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먼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자체보다도 더 힘든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너 그렇게 됐니? 하면서 이제는 나를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생겨난 고통 자체보다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걸 먼저 헤아려 주시고 감사경에 찾아오셔서는 먼저 눈물부터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부터.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인가요? 이와 비슷한 혈루병 여인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뚜렷이 기억을 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다 모든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아무 때나 막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번 주일마다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적이겠어요. 재탕도 못하고 삼탕도 못하고 다들 똑똑하셔서 그때 주신 말씀이요.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건 아닙니까? 그때 그 여인이 고통한 게 혈루병이었습니까? 그건 육체적인 고통이라서 이 여인이 만성이 돼서 그거는 이제 견딜만 했을 거예요. 그 여인이 고통스러워한 건 그 혈루병보다 병에 취급해서 격리당하고 사람 취급 못하고 사람들한테 멸시 조롱 그 받은 마음의 병이 제가 그때 더 고통스러웠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게 사람에게 받은 그 고통 12년간의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했던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시고는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그 여인의 혈루병보다 먼저 마음의 병부터 고쳐주신 장면이 그때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따라 안심하라. 권사님 제발 좀 먼저 하지 마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입니다. 희한하게 오늘 말씀의 구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번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일하실 때요. 저번 말씀이나 오늘 말씀처럼 먼저 위로부터 하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제자들에게는 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예수님의 일하심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진정시키고는 기적은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적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우리 항상 사랑의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기적보다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난주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큰 염려는 안 되고 작은 염려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이제 개학도 다 끝났고요. 예배 장소를 우리가 당장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일하는 중에 머리를 짜내도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근심만 쌓이는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화려했던 과거는 없어요. 화려했던 옛날은 없는데 이거 시작부터 돈도 없고 난처한 입장에 처했는데
우리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우리가 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뭐 집문서 가져오라고는 안 할 테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져온다라고 가져오시지도 않을 거지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꾸 보잘것없지만 주님 뜻대로 행하면 우리 교회가 밤사경을 단축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은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환호와 박수가 있으면 풍랑이 일 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떠하든지 여러분 삶 속에 이 두 가지 축복이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언젠가 풍랑이 멎을 것이다. 이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지 않는다. 이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요. 그죠? 이때도 곧 지나가리라. 이때도 곧 지나가리라. 둘째는 우리 매일매일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사건, 사고, 염려가 많은 날마다의 인생입니까? 마음이 힘들고 염려가 가득할 때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위로하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음속에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난번에 한 찬양인데요.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부터 만져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풍랑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 어려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오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풍랑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고난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